오늘은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무리 중에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결혼을 중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 1장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꽤 많은 분량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마띠아를 이 사도로 뽑은 이 사건이 여러 목사님들의 강해집을 받는데도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분들이 거의 되게 많아요. 한 70~80%는 이 사도행전 강해 속에서 이 마띠아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띠아 뽑은 이야기는 어디 안 들어보셨죠? 잘. 설교로 이게 왜 안 달아지냐면은 앞뒤로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빵빵 터지니까. 그죠? 이 전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사건. 그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너무 초월적이잖아요. 너무 초자연적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도행전 2장으로는 이 뒤로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막 제2 외국어를 하고 막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잖아요. 이것도 초자연적이고 되게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앞뒤로 너무 강하고 센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져 있으니까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 비중이 많이 축소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혹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도 사실은 성령 강림의 사건만큼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사건만큼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서 지금 성경에서 이런 사건들이 왜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의미와 가치가 우리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거예요. 왜 굳이 사도를 12명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그죠? 예. 솔직히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건너뛰려고 했어요. 사실은 저도 속마음을 얘기하자면. 왜냐면 이제 그 뒤에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건 너무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스죠. 설교하기 너무 좋은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 저도 지난주에 잔뜩 준비해놨어요. 계속. 그래서 한참 준비해놨고 사실 이걸 건너뛸까 했는데 찜찜한 거야. 이거 건너뛰었다가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왜냐면 또 이 마띠아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답이 안 나와요. 그냥 11명으로 가도 충분한데 굳이 이제 곧 성령 강림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이 시점에, 이 바쁜 시점에 왜 굳이 이 결혼된 사도 한 명을 더 뽑아가지고 세우는 이런 번거로운 일을 했을까? 11명이면라도 족하지 않느냐? 꼭 12명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속에 이제 내심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거 안 다루려고 했었다. 근데 하고 나니까 하기를 정말 잘했다. 왜냐면 여기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마띠아를 12사도로 뽑은 이유가 아닌 것부터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교회의 조직 강화를, 이 공동체의 조직 강화를 위해서 이 마띠아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 조직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조직은 다 해봤자 12사도와 그 다음에 7집사가 다예요. 또 다른 어떤 조직을 세웠다는 기록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심지어 예수님은 70명 전도자라도 세우셨죠. 예수님보다도 더 조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초대교회는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설교해 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자의 수에 합류한단 말이에요. 뒤에는 또 나중에는 5,000명이 그죠? 변화를 받죠. 그게 다 장정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제 성인된 남자들만 가리키는 수예요. 여자애들은 그 시대 인원의 수에 포함이 안 됐다. 여러분들은 좋은 시절에 사는 거. 여튼 그러면 여러분들 나머지 이 남자 장정만 8,000명이라면은 나머지 숫자를 다 합치면은 10,000명은 훌쩍 넘는 수란 말이에요. 엄청 많은 수란 말이에요. 갑자기 그죠? 지금 시작이 지금 몇 명이에요? 120명. 120명이 모였는데 이게 10,000명대로 그냥 뻥튀기든 뭐 적당히 뻥튀기 해야지. 예. 아, 이게 너무 말이 또 너무 저렴하나? 여튼 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인원이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조직 강화예요. 조직 강해. 예.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죠? 체제를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했다는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안 했다고요. 그냥 7집사만 세웠다고요. 여러분. 다 합쳐봤자 12명하고 7명 하면 20명이 안 되잖아요. 이 20명으로 10,000명 넘는 인원을 관리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조직을 강화할 목적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정비할 목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7집사도 그죠? 굳이 하는 일에 그 행정적인 일에 좀 너무 이게 이 제자들이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세운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왜 12이라는 거죠. 12명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그래서 전체 혹은 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3 하나님의 수, 4 땅의 수, 3과 4의 곱하기가 12.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리키는 전체적인 숫자를 가리킬 때 이 10이라는 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굳이 12지파. 그죠? 예수님의 제자도 굳이 12명. 그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환란 속에서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14만 4천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의 12, 그 다음에 신약의 12, 그 다음에 1000. 1000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우리로 식으로 따지면 충만한 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옛날 한 20, 30년만 전에도 부자는 무슨 부자라고 했죠? 억대 부자라고 했죠. 억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충만한 최고의 숫자로 매겼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억이 가치가 없어졌죠. 이젠 조로 넘어가고 그죠? 막 그런 시절이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시절에는 이 1000이라는 수가 가득 찬 수였다고요.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44에다가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충만히 가득 찬 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2명을 세웠다라는 것도 그게 무슨 조직을 강화하거나 시스템을 더 강화해가지고 어떻게 더 튼튼하게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일이 바로 이 12명을 세우는 일이에요. 지금 이제 뭔 말인지 감이 안 오죠? 뒤에 가서 좀 더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 이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아닌 것은 더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한 목적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능한 인재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에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나오는 7집사라든가, 그죠? 바나바라든가, 바울,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유능해요. 유능한 걸로 따지면. 그죠? 마띠아는요, 죄송하지만 여기서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선출되고 난 뒤에 그 뒤로 이름이 사도행전에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아예 안 나와요. 성경에 등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활약이 미미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냥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냥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라는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인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인재를 뽑아서 우리 공동체를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능력 있는 인재를 충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마띠아를 뽑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령 강림의 사건과도 조금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제자를 다시 뽑는 것보다는 사실 성령 강림의 그 역사를 놓고 더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사람 세우는 일보다는. 왜 그러죠? 여러분들,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여기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이 권능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그 권능하고는 다르다고 설명을 했지만 어쨌든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했다는 거거든요. 능력면으로 따지자면은 성령 여기 120명이 다 성령 받아서 한 명이 일당백의 강력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훨씬 낫다고요. 결혼된 인원 충원하는 것보다. 능력적으로 따지자면은 집중을 어디다 해야 돼요? 사도 한 명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가룟 유다의 그죠?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결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쓰라린 상처죠. 뼈아픈 약점을 다시 들추어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왜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주제인데요. 그럼 도대체 조직 강화도 아니고 인재 영입도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운 이유가 뭐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성경 다 이거 오늘은 너무 길어서 강의 다 하려면은 아시죠? 못하는 거 제 스타일로. 그래서 오늘은 핵심 단어만 할 거예요. 여기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 마띠아를 세울 때 이 12사도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들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될 자격이 크게 두 가지로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자다. 그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 첫 번째가 그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 좀 의역해 드릴게요. 이걸 그러니까 풀어보자면 지금 이 성경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를 뽑을 때 그 사도가 될 사람이 맡아야 될 어떤 직분이라든가 역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쪽이 아니라 이 사도가 될 사람이 품어야 될 생각과 가치가 뭐냐에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직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와 동행한 자가 되어야지 예수 사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되자.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직분론에서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정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동행을 사도의 조건으로 다 알아버리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가룟 유다도 그죠? 동행하는 걸로 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동행했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동행했는데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행이라는 것을 단순히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11명의 사도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생각하고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이 같아야 돼. 가치가 같아야 돼. 네. 방향이 같아야 돼. 이것이 유일한 사도의 조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물어야죠. 여기서 말하는 가치가 뭐냐라는 거야. 생각이 뭐냐라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말하는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즉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된다. 바울이 사도된 조건 중에서도 가장 큰 조건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생각과 가치를 11 제자들과 동일하게 품고 있어서 그 복음을 땅끝까지 함께 증거할 그 사람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렵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도를 세우는 일이 어떤 조건들이 강조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조직과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조직은요, 유능한 인재를 뽑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세우고 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조직 체계를 잘 갖춰 놓음으로 인해서 그 조직과 공동체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죠. 삼성 같은, 그렇죠? 삼성그룹이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 사람이 최고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맨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갖고 삼성의 그죠? 하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잘했나요? 시스템, 조직, 체계를 잘 갖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여튼, 그러나 교회는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고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초자연적인 공동체요, 복음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표어죠. 우리 교회 바라보는 비전이 뭐라고요? 복음적 교회를 꿈꾸며. 복음적 교회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 제가 복음적 교회를 강조하냐면 교회의 정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세우신 초자연적이고 복음적인 공동체예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첫째가 초자연적이다. 둘째가 복음적이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 딱 2개가 있죠. 하나가 가정이고 또 하나가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 세우는 주체도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야? 예수님이 세우는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누구 거라는 거야? 주인이. 우리 거예요?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라.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에요. 네,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첫 교회 태동을 놓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겹쳐서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첫 교회의 태동을 놓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어떤 사람의 지혜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 일을 주님이 주도하에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흐름이거든요.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성도들이 이 120명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뤘죠.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그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복음서 보세요.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기록이 한 번이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행전부터 이제 계속 나와요. 계속 이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러면은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조심해야 한다. 그죠? 지금 이게 왜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 가능해요? 갑자기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이 변화 뒤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 오늘은 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베드로를 깎아내려서 제가 천국 가가지고 무슨 욕을 먹으려고 베드로를 깎아내리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복음서를 보세요. 베드로는요, 다혈적이고 직선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눈에 앞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만 그냥 크게 떠드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 베드로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장 이제부터 이제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글쎄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이건 딴 사람이야. 완전히 딴 사람이야. 예전에 베드로와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이 사건을 가지고도 베드로가 시편 69편과 109편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해가지고 이게 성경에 응한 사건이야 라고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좀 의심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았나?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니까, 그죠? 그 설교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 사건으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데 그거 하고 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자, 생각해 봅시다. 1. 베드로가 너무 뛰어나서 베드로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변화받은 것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두 번째죠. 그 뒤에 베드로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뒤집어 엎는 거죠.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뭐 성령 강림 사건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들이 확 들어오더니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그게 제2 방언이었다고, 제2 외국어였다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일어 막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도 한번 기도를 할까요? 오늘부터 한 10일 동안 우리 특별 작정 기도해가지고 방언 받기 특별 작정 기도회 제2 외국어를 받자. 우리도 성령 받아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일이 여러분들 그 뒤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으로 사도행전 그 뒤로 또 이런 일, 제2 외국어가 터져 나오는 이런 방언의 사건이 그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라고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요. 첫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충격적인 하나의 상징으로서 등장하는 거라고요. 마띠아를 뽑은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고요. 지금 첫 교회가 세워지는 이 태동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런 일련의 가정 속에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띠아가 세워진다고요. 그렇다면은 이 마띠아가 세우는 이 일도 지금 초자연적이고, 그죠?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 속에서 세워지는 일이다라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런데 이것만 인간들이 그냥 자기들의 임의로 세운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적인 조건과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게 아니다. 조직 강화가 아니고 인재 양성이 아니다. 이런 쪽이 아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마띠아를 세울 때 그 증거가 뭐냐면은, 뭘 하냐면은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 그래서 혹자들은 이 제비뽑기가 가장 성경적이다 해가지고 무슨 임원 세울 때 제비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이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그죠? 그런 방식으로 구약에서도 가끔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마띠아를 세울 때까지만 제비뽑기가 사용돼요. 여기가 끝이라고요. 이 뒤로는 제비뽑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속에서. 7 지사를 세울 때 제비 뽑아서 세웠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뭐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제비 뽑아서 세웠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뒤로는 제비 뽑기가 없어요. 이 특별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왜 제비 뽑기가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 대표적이고 마지막에 대표적인 표시로서 지금 제비뽑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은 주님의 주도하에서 초자연적인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상징들로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세우신 초자연적인 공동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 즉 복음적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인간의 무슨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세우고 말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띠아를 12사도 중 하나로 뽑은 이유를 그래서 굳이 말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띠아는 초대교회의 복음의 강화를 위하여 세운 자다. 마띠아는 초대교회의 복음의 강화를 위해서 세운 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100%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가장 정답에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복음이 강화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혹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강화된다. 주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세게, 크게 나타난다. 이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려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강화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요. 제가 표현이 좀 우습긴 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그런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의 발전 조건을 굳이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어떤 인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기도가 강조되죠? 기도가 강조되는 딱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도하세요. 다른 말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점이 그거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제 강점이죠. 안 하는데 억지로 시켜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물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시키지 않았거든요. 억지로 시켰으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기 남의 앞바다 가서 고기 잡고 있었지. 하나님은 저를 억지로 시켜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복음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잖아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대잖아요. 그럼 그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 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 하나님의 등에 칼 꼽았던 세상,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껏 살았던 세상, 그 세상을 사랑했다고요.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 천만의 말이요. 죄인들의 모임. 하나님이요, 은혜를 그렇게 주셔요. 여러분, 마띠아가 대단해서 뽑힌 게 아니라는 말을 계속 드렸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저는 목사로서요, 지금도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언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이나 혹은 편견, 혹은 잘못된 어떤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라는 이런 것들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이 싫어요.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죠. 제가 믿는 구석이 뭘까요? 그게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내가 좀 못났더라도, 내가 좀 실패하고, 내가 좀 어리석을지라도, 내가 큰 혹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내시고 마실 뿐이다. 하나님은 내 실패조차도 그 실패를 이끌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로 득실득실되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니까요. 나같이 쓸모없고 나같이 허접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목사로 세우셨다니까요. 동의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져. 여러분, 그거라니까요. 우리에게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지. 그거 벌써 그게 교만인 거예요. 뭔가 있기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 욕심 부리는 것들, 자기 열등감, 혹은 자기 우월감, 자기의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게 나올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 때문에 절망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는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구원으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영생으로 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고 의로 간다고요. 소망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나를 통해서 여전히 허물 많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아도 알 만큼 그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